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을 주셔서 부족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성경책의 말씀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들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사오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고 듣고 받고 믿고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서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됨으로써 땅 위에서도 복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역사하시고 또 지도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는 유명한 장입니다. 인류 역사 초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인류 초기 역사와 또 이스라엘 역사에서 믿음의 선조들의 예를 들어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십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는, 원문에는 이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음이라, 얻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바라는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믿습니다. 그것들은 장차 이루어질 것이지만 믿음을 통해 현재 우리 속에 이미 있고 또 장차 우리가 믿는 대로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하여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나 믿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나 그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들은 장차 사실로 증거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렇게 말하는 까닭은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본장에 언급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등의 인물들을 가리킵니다. 3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은 사람들 중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조차도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알려주신 진리이었을 것이며 그것은 그의 후손들에게 전달되어 내려왔을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 성경의 처음 5권을 쓰면서 첫 번째 책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의 근본이 되는 진리이며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할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혹은 이르시되라는 말이 11번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상 행하신 많은 일들과 말씀들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통해 믿게 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물질 세계가 영원하지 않고 그 세계는 영원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은 나타난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보이는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물질 세계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으며 그 세계가 실상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그런 비슷한 사실이 점점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몸을 지배합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머릿속에 생각의 작용이 보이지 않는 그 작용이 사람의 몸을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나 힘이 기계들을 움직입니다. 우리는 물질이 전부라거나 물질이 영보다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영의 존재와 가치를 인식해야 하고 또 창조주와 섭리자이시며 눈에 보이지 않으나 전지전능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4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4절 본문은 믿음으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드렸고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아벨의 제물이 가인의 제물보다 나은 점은 정성과 피의 제물이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린 것은 그의 정성을 증거합니다. 또 그가 그 양을 죽여 피를 흘린 것은 그의 속죄 신앙을 보입니다. 짐승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언제 어떻게 아벨에게 전해졌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아벨은 아마 하나님께서 짐승을 죽이고 그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사건을 듣고 짐승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어보내시기 전에 그들을 위해 한 짐승을 죽여 가죽 옷을 지어 그들에게 입히셨습니다. 그가 짐승을 죽이신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본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가죽 옷을 통해 장차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가 가려질 것을 암시하셨습니다. 아벨은 이 사건을 통해 짐승 제사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짐승 제사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의 죽음을 암시하였습니다. 죄인들은 자신들의 선한 행위들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으나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 죄 씻음과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속죄 신앙이며
아벨에게 있었던 믿음은 바로 이런 믿음이었다고 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은 지금도 이 믿음을 증거합니다. 5절 6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운 인물이라고 창세기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옮기움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예표이며 천국이 참으로 있다는 생생한 증거이었습니다. 본문은 에녹이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하늘로 옮기워진 것을 보면 확실히 그 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에녹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었고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에녹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옮기워졌습니다. 7절 보십시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 경고를 받았을 때 그것을 믿었다. 그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장차 홍수를 땅에 일으켜 세상의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다 죽일 것이며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그 속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그 경고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방주를 그 옛날에 그 큰 배를 짓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추측컨대 노아는 방주를 한 100년 이상 걸려서 지었을 것이라 성경의 창세기 6장의 맥락을 보면 120년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버려두신다는 말씀에 견주어서 100년은 걸렸을 것이다.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일은 몹시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평소에 믿었고 그 믿음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열심히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가 되어 홍수가 났습니다. 40일 동안 억수같이 비가 내려왔고 온 세상이 물에 잠기게 되는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노아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모든 생물들이 둘씩 다 내게로 오고 또 깨끗한 짐승은 7씩 들어오고 해서 모든 짐승들을 다 방주에 들어오게 하고 너희 식구들 8명이 들어가고 그리고 방주문을 딱 닫자. 이제 온 세상은 물로 홍수로 다 죽게 되고 노아의 8식구와 그 속에 담긴 모든 표본적인 짐승들, 생물들이 거기서 살게 되었다. 그것이 창세기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유명한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성경의 보도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노아의 믿음은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믿음은 그대로 성취되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심판하고
노아와 8 식구들은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였다. 그렇게 본문은 표현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구원을 받았으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만 짓다가 하나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우상 숭배와 음란과 온갖 죄를 그들은 짓다가 결국 홍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습니다. 방주는 그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얻은 의와 같았습니다. 비록 노아는 부족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방주를 지었고 방주 속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에게는 방주는 하나의 의와 같았습니다. 이로써 노아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노아의 믿음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의의 길을 걷다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몇 절의 본문의 교훈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째로 믿음의 성격, 정의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고 아직 소유하고 않지만은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있고 그냥 말씀으로만 듣고 있지만은 믿는 것이 믿음이다. 그러나 이렇게 믿고 나면 장차 바라는 그것들이 실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고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과 같아서 좀 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더니 진짜 그것이 이루어졌고 진짜 그것이 보게 되었다. 볼 수 없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또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도 지금은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장례식을 치르고 하관식 할 때마다 땅에 시신을 묻으면서 이 시신이 땅에 묻힙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땅이 갈라지고 죽은 시신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미래의 부활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참된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망 가운데 믿지만은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을 소망으로 믿게 됩니다. 그 모든 믿음은 오직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위대한 책인 성경에 그 모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많은 증거들을 거기에 첨부해서 이것을 믿어라. 믿어야 할 많은 증거를 하나님께서 땅 위에 주시면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직접 그것을 체험하지 않고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성경에 많은 체험한 자들이 증거한 증거에 의지해서 믿게 된 것입니다.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믿음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믿음인 창조의 믿음을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신자의 기본적인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시작이 잘못된 것과 같지요. 이 세상이 어디서 왔어요? 우리는 어디서 난 존재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잘 몰라요. 옛날부터 물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물질이 어느 날 생명이 거기서 생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생명이 자꾸 발전해가지고 거기서 물고기도 되고 또 새도 되고 짐승도 되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점점 발전해서 가장 사람에 가까운 곳이 원숭이, 유인원 같은 원숭이, 오랑우탕 또 무슨 침판지 같은 그런 것이 됐다가 그 다음에 더 발전해서 거기서 사람이 됐대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설명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지, 어느 날 물질이 있었는데 물질에서 우연히 생명이 나오고, 그리고 그 생명이 발전해서 이렇게 오묘막측한 세계가 됐다는 것을 우리 보고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오히려 더 믿기 어려운 황당한 그런 매우 비합리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과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다 허탄한 잘못된 무신론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태초에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이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는 물질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이 물질 세계가 나왔다. 굉장히 기본적이지만은 깊은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태초라는 말은 맨 처음에, 우리가 역사의 시간의 맨 처음이라고 말하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계가 있기 전부터 그분이 계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성경이 시작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의 뿌리가 되는,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지식을 주는 그런 위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의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런 기본적인 믿음의 정의 혹은 성격과 또 창조의 신앙의 기본적인 믿음을 언급한 후에 3명의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기를, 첫째 아벨을 소개했습니다. 아벨은 최선의 정성과 속죄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것은 정성과 속죄의 제사이었다고 이해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최선의 정성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그 어떤 귀중한 대상보다도 가장 귀중한 대상이 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것, 최상의 것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부족함이 있다. 최선의 것을 드려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최상의 것을 가지고 나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없는 누추한 죄인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대속의 제물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속죄신앙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때에 아벨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된다고 교훈하신 것입니다. 아벨과 같이 최선의 정성과 속죄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에녹이라는 사람을 언급했습니다. 에녹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고 300년 동안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죽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에녹아 너는 죽지 않고 내 곁으로 오라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인물이었는데, 그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기는 어디 계셔 안 보이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에녹은 믿었고 그 믿음이 잠시가 아니라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에녹이 자녀를 낳은 후에 자녀가 누구였죠? 에녹의 자녀가 무두셀라가 맞나요? 제가 잘못 말했나요? 자, 이제는 나이가 들으니까 깜빡깜빡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맞았네요. 아직도 기억이 다 없어지진 않았네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조금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긴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이 에녹,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에녹은, 믿음 가졌던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복잡한 세상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사모하다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거기에 가치를 두는 자가 되어야지.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에 보이는 돈 조각이나 눈에 보이고 세상의 영광스러운 어떤 것이나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천국의 가치보다 지상의 땅에 있는 영광스러운 것들의 가치를 두지 말고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가치 있는 저 천국의 가치를 두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에녹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었고, 마지막 셋째 인물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였습니다. 어떤 말씀을 믿었습니까? 장차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두려운 말씀을, 그 경고를 사람들은 코웃음 치고 다 그런 무슨 천지개벽이 있다니 말도 되지 않는다. 날마다 내가 이 세상을 산 지가 벌써 몇십 년 살았는데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그 방주를 거의 100년 동안만을 지었다고 생각할 때 그것을 얼마나 사람들이 놀려댔겠는지. 저 사람 미친 영감이야. 무슨 홍수가 나가지고 다 죽는다고 저렇게 배를 짓고 있다니 참 한심한 사람이라고 놀려대는 그 모든 분위기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믿었고 또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고 그것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죠. 앞으로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성경은 말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코웃음 칩니다. 무슨 불심판이고 지옥이 있으면 나는 지옥 간다 그런 말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의 하나님의 불심판을 그들의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또 천국을 예비하라고 천국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땅 위에서 믿음을 잘 건립하라고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잘 건립하라고 명령하시지만은 그 명령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믿고 우리는 인내하고 또 순종하고 오늘도 열심히 우리 할 일을 하고 우리의 믿음을 건립하고 우리의 교회를 건립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충성하고 힘쓰는 그것이 노아를 본받는 일이겠죠.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는 일이겠죠. 여기 오늘 본문 몇 절의 말씀에 이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은 자의 부활,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고 말하면서 먼저 창조신앙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아벨처럼 최선의 정성과 속죄의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것이다.
에녹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의 상급인 천국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해서 에녹아 오라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듯이 우리를 주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세상은 그것을 믿지 않고 혹은 우리를 미쳤다고 놀려댈지라도 하나님의 그 경고를 말씀에 의해서 깊이 묵상하고 이것이 분명하다, 예수님의 경고가 분명하고 성경의 경고가 분명하다고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의 경고를 믿고 인내하면서 순종해 나가는 노아와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우리도 그런 아벨과 에녹과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 없는 세대, 세속주의적인 세대 가운데서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여 말씀에 의거해서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벨과 같은 믿음, 에녹과 같은 믿음, 노아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우리는 믿음이 없는 자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66권의 말씀에 의거하여서 이 믿음을 다 가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땅 위에서도 이 험하고 복잡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조금 맛보며 체험하다가 주께서 약속하신 영광의 세계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아멘.